세상을 바꾼 시간표.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옵니까? 가정이죠. 제일 시작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문제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바로 나에게는 시간표다. 그러면 시간표가 딱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표가 왔을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문제가 시간표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문제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 그럼 뭐지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이 구약 시대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느냐? 이때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떤 문제도요, 걱정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고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잡으면 돼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이걸요, 미션으로 잡으시면 돼요. 미션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창세기 37장 11절. 마음에 딱 담으세요. 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지금 문제를 주셔서 바꾸게 하시는구나. 집이 화재 나면 다 뜯어내고 다시 수리하잖아요. 무너지면은 무너진 거 헐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게 새로운 미션이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의 이제 과거지요. 다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 형제들 통해서 오는 문제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노예 현장이에요. 노예 현장에 일어난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노예 현장에서 어떤 시간표를 가졌습니까? 노예 현장에서.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요, 형통하게 된다. 작은 일을 해도 형통하. 문제가 와도 형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다 맡기게 하셨어요. 보디발 부신자인데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기게 했어요. 얼마만큼 형통했느냐. 요셉을요, 가정 총무로 세울 정도예요. 창세기 39장 6절. 불신자가 여러분이 모든 것 하는 것을 다 살리고 다 되어지게 만들면 맡깁니다. 한 부서의 직원은 간단해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다 되어지게 만들면은요, 그 부서의 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팀장으로 세우는데 그 팀을 전부 되게 하고 살리면은요, 나중에 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데 나중에는 뭐냐? 상무로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 밑에 모든 걸 관리하도록. 사장은 그냥 와서 쭉 들여다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이제 사장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은 이제 회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부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장이 안 오고 그냥 여러분에게 전화로 해서 문서로 전달만 하고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세웠어요.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인데도 그래요. 왜냐? 살리고 되게 하면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왔는데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가 시간표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왔다. 그게 시간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목사님이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난주 이제 사모가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한 7시간을 응급실에 있었는데 보니까 3분의 2 환자가 다 뇌외 관계가 됐어요. 젊은 아가씨인데도요,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혈액이 막혀서 쓰러졌다가 오기도 하고 3분의 2가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뇌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다. 이 세상은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장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현재 아닙니까? 현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감옥에서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문제가 왔다. 상상하지 못할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죠? 창세기 40장 22절입니다. 보디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장관에게 답을 주는, 장관을 돕는 응답이 왔죠. 하나님이 왕궁의 장관을 만날 준비를 어디다 해놨느냐? 감옥에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살다가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는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을 사람이에요. 문제가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자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41장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어떻게 노예 신분이 왕궁에 들어가고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노예 신분인데 말이에요. 돈에 팔려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줄 서도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왕 앞에까지는. 서밋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은 안 나. 그런데 꿈이 기상한 꿈이야. 모든 박수, 술객들, 박사들 불러다가 알아맞히라 하는데, 아니, 꿈 얘기를 해야 알아맞추지. 어떻게 꿈꾼 걸 알아맞춥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신분도 상관없고 죄인 신분도 상관없어요. 감옥에서 불러갔으니까 죄인 신분이거든요. 노예에다가 죄인 신분이면은 더더욱이나 왕궁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큰 문제가 왔다. 이거는 뭐 생각해봐도 내게 이런 문제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지금까지 내가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싹 한 번에 바꾸시고 한 번에 축복하시려고 하는 특별 계획입니다. 어떤 청년이 노만 필 미국 박사거든요. 노만 필 박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문제가 많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노만 필 박사가 한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문제 없는 곳이 없다.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다. 공동묘지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다 있죠? 모든 사람에겐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애들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노는 애들도. 그렇죠? 오늘 주사랑교회 RUTC 예배인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영유아부만 11명이에요. 11명. 다 2명씩 낳고 지금 2가정만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11명 있다고. 누가 중직자 중에 중직자냐? 이게 중직자예요. 사실은. 복음 중직자예요. 우리는 중간이에요. 중간 세대. 중간에 복음 받았잖아. 중간 세대. 온전한 세대도 아니고 중간 세대라니까. 완전히 복음 안에서 태어나는. 여기가 이제 미래예요. 미래. 즉 우리의 RUTC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기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딱 복음의 기둥이 딱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만 확실하게 돼 있으면 되고요.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더 이상한 거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복음의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고기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면요, 물고기는 그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어디서 온지는 몰라. 그렇지만 물고기가 살아. 물고기 갖다 넣은 적이 없는데 물고기가 있다니까요. 오래도록 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 물이 되어 있으면 잔잔하게. 물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있거든요. 근데 물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거든요. 많은 생물들이 살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뭐냐? 이게 시간표라.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시간표고, 현장에 지금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에 노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표예요. 그리고 뭐냐?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끝난 것 같지만요, 감옥은 미래예요. 이 감옥에서요, 엄청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장관과의 만남의 문이 열리고, 장관을 통해서 왕궁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왕궁의 문이 열리고, 총리가 되는 문이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면 복음 없이 세상 육신 기준으로 보면은 다 닫힌 문이죠. 어찌 보면 망하는 문이지.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그리스도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세계 복음화할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어디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중에 형제들이 온 거지, 형제들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그냥 다 하나님이 열려 있어. 요셉한테 다 와야 돼. 왜냐? 쌀 창고 키를 요셉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237 나라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 다 기근으로 죽게 만들고 요셉이 있는 애굽에만 쌀이 있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가야지. 그러니까 237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5천 종족 하나님이 가게 하면 와야 돼요. 저 아프간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텔레반이 다 죽여버리니까 올 수밖에 없어. 한국에 청소년들 전부 다 뭐냐, 갓 태어난 아기들도 오고 말이에요. 한 집에 4명, 5명씩 아기 낳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온 사람들이 젊은 아기들,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바꾸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바꿀 언약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냥 한 번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탁 언약이 잡혀야 돼요. 그럼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나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어려움, 미래가 불확실하다. 거기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여호와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언약 잡으세요. 특별한 언약 아닙니다. 왕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형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총리가 돼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혼자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뭐요? 나의 목자시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세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여러분들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여러분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잡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 성삼위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보호하신다. 나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목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RUTC를 세우느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